교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마음속에 담읍시다. 시작. 예,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시작.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요. 그리고 형제님을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 저도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저에게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많이 기도했고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들여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여러분들도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빼놓지 말고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예,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집사 안수, 권사 임직, 명예권사 임명. 자, 무슨 행사일까요? 이거는 아주 복된 행사입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 임직하는 이유가 뭘까? 임직하는 이유가 뭘까? 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느 주일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온 새신자 한 사람을 예배 후 목사님이 면담했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출석 잘 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면 세례도 주고 집사도 드립니다. 그러니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그분이, 아니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집사 줍니까? 그럼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가난했던 이 새신자는 집이 없어 남의 집에 전세 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열심히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 새신자는 성경 공부와 세례까지 1년 만에 다 통과했어요. 3년이 되던 해 그 신입 교인은 서리 집사로 처음 임명을 받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가을 어느 날 그 집사는 목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전세방을 면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게 되어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린 후 그 집사는 목사와 여러 교우들 앞에서 고백할 게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처음 제가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만 잘 믿으면 집 사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목사님이 집 사주신 뒤로 정말 제가 이렇게 집을 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직분 감당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굉장한 놀라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놀라운 복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참 그리스도인과 교회인데, 이 말씀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으로 아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직분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믿음 좋게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문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된 근본 직무입니다. 뭐 세상 성공하는 거, 몸의 건강, 병 낫는 거, 뭐 방언 터지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거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목표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곧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거룩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뭐라고? 거룩이에요. 부흥 아닙니다. 성공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는 가장 핵심된 목표가 거룩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향해 가는 하루하루의 실제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 만나서 내가 가는 이 거룩한 길을 소개하는 전도도 하는 것이고, 또는 그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진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사람들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 삶은 바로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신자가 거룩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 축복을 목표한다든지, 또는 본인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선교, 봉사, 구제, 교회 사역 이런 것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는 신자가 본인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을 살면서 선교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단과의 투쟁도 해야 하는 것이고, 봉사, 구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이고 삶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교회를 통해 그걸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그 거대함 앞에 순종함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백성들의 순종이 곧 그의 생명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신자의 인생 안에서 완전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자의 모든 계획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신자들은 한 생애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 성경이 그걸 가르쳐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직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그 감격적인 구원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참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소수였어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대세는
늘 하나님의 원수들이 쥐고 있었고 참 복음을 가진 자들은 늘 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신자들은 그 사실을 다시금 곱씹으면서 한 발 한 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교회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자꾸 건물을 떠올리지만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로 통틀어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를 여호와의 총회라고 했고 하나님의 총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불러내시는가? 그 여호와의 총회원들, 교회, 그들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불러내시는가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모델로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교회라는 무리가 건져내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외국말의 이 뜻은 밖으로 건져내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어디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건져내어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무리는 항상 세상과 등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은 세상을 등진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진짜 하나님께 속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즉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행복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 가겠다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자기 속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내용을 모두 들어도 그 복음이 말하는 내용보다도 자기들의 생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이 틀렸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다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더 좋아하는 숱한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건지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경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건 사람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본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 손이 부족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작정과 예정과 섭리하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 행하시는 그 역사, 그 길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순종을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음에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대적자들에게 돌로 맞아 죽으면 그건 가짜 목사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를 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면 무조건 다 진짜 교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스데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또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훌륭하질 못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곧 그 거룩함 속에서 하게 되는 순종,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스데반은 스데반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자리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이고, 스데반은 스데반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되게 하여 바울 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나가 품꾼을 데려옵니다. 아침 9시,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저녁 낮을 오후 5시에도 계속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상징하여 비유한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각자의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을 아침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제대로 일한 그 품꾼을 저녁 5시에 온 품꾼과 동일한 품삯을 줍니다. 품꾼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나는 더 일을 했는데 같은 품삯을 주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품꾼들을 부른 이유가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른 것이라기보다는 품삯을 주려고 불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인생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저 살고 있는 품꾼들을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것이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의중을 바르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신자들의 그런 섬김이라는 것은 신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되는 것일 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성경에 이르신 말씀대로 그저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 주님은 너희야말로 세상에서는 궁핍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너는 하늘의 부요를 가진 자니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들은 그때 단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7교회에만 국한된 편지가 아닙니다. 7이라는 완전 수가 의미하듯이 그 7교회에게 한 편지는 세상 전체 교회에게 한 편지인 것이고, 오늘 우리 영락교회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편지입니다. 주님은 그런 경건한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상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것이라는 것을 예시해 주심으로 세상을 사는 신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핍박을 준비하도록 하셔서 당황치 않게 하시기 위해 이 편지를 주신 것입니다. 특히 그중 서머나 교회는 박해가 유난히도 심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라고 했듯이 서머나 교회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당시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환난과 궁핍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부요한 것.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껏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오던 것을 돌이켜서 하늘의 원리로 사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그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게 고난인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인 것이에요. 그게 이 세상 교회들에게 사명처럼 주어져 있는 피해가지 말아야 할 과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서서 그 불이익을 면케해 주시겠다고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도와주시기를 않으시고 도리어 이겨라 그래요. 이겨라 그래요. 여러분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겨라 그래요. 이겨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 있는 자녀를 향해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가장 고난 속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아픈데, 여러분 그게 궁금하십니까? 그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 중에 있는데 왜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시는 걸까? 그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런 환난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인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 세상 것들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넉넉히 그 환난과 궁핍을 이기게 되는 것이며, 도리어 그 훌륭한 사도 바울처럼 그런 환난과 궁핍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은 그런 환난과 궁핍을 기뻐한 대표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채찍에 맞는 것을 기뻐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궁핍하고 가난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예수 잘 믿고 신앙 잘 지키며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교회 일 열심히 할 테니까 나한테 이 세상에서 이 땅의 것으로 보답해 주소서, 이렇게 꿰어 맞춰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간판을 걸고 있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속에서 하늘의 부요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할 것 없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였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정당치 못한 자들이 항상 세력을 잡고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참된 진리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열세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 소원 이루는 것이 기독교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놓으라 하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걸 이루어내야 될 테니까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절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헌금도 좀 과하게도 해보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회들을 보면 자기 자식들이 고3이 돼서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면 갑자기 교회 안에 믿음 좋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1년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는 사람들이 입시 때만 되면 10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무슨 특별 새벽 기도, 베란간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공부 안 해도 척척 대학 붙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행이나 바라는 자식들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기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우리 민족의 체면 문화에 교회가 그렇게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감춰져 있는
인간적 정욕과 인간적 욕망이 그렇게 물들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이 원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삶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을 성경은 가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러한 메스 같은 외침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명기 28장의 그 복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까지 복을 받는 그런 복 말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그러한 복, 그런 거 원하는 것 아니신지요?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 복은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런 복을 추구하도록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되어져 있는 그 복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는 신자들이 앞으로 가게 될 저 하늘과 저 새하늘과 새 땅의 풍성함을 가르치신 복이지, 이 땅에서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복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무슨 조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이건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결코 이 세상에서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의 복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신자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려는 것이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는 저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섭습니다. 자, 1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들이, 목사들이 요 15절 요거는 싹 빼놓고 앞에 있는 복 요것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듣는 신자들은 얼마나 즐겁냐고. 복 받는다는데. 여러분이요, 이젠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에서는 마치 잘 믿는 신자인 것처럼 입술로 예수를 말하는 사탄이 있을 뿐 아니라 교회라 이름 붙여진 사탄의 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그런 사탄의 회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소유하고 있고 예수 이름 부르며 믿음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부디 우리 안성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교회라 이름 붙여진 사탄의 회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영적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정 바른 기독교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복에 관한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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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있는 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내가 주려고 하는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를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이 말하는 복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참 교회는 세상과 등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서가락이 아니라 참 교회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다가 절을 하기만 하면 세상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내 안에 부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하나 살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지어져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떤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진위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번영입니까?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니 나도 내놓으라 하고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런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라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기복 종교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게 그런 데서 더 큰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신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신자를 전쟁 속으로도 기아와 실패의 생활 속으로도 집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때로는 여러분 중에는 욥이 당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피해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안해 하실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시련이 여러분을 위한 시련이기 때문이며 그 시련 후에 올 영광은 그 고통과 눈물과 그 아픔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늘의 엄청난 영광으로 바꿔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신앙생활은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 깨달아 알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 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평생 사랑할 것입니다.